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애가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5장입니다. 제가 읽고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라.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 앞에를 보면요, 구구절절 엄청난 절망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찌질함의 극치를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요,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었는지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 나의 감정들이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나만의 괴로움이 있고, 골수에 불을 내리는 듯한 고통과 피곤함과 황폐함, 내 제약의 멍에를 매는 무거움과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것과 진노를 대상이라는 패배의식, 그리고 모든 열방의 적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그 누구도 유래줄 수 없는 외로움, 그리하여 더욱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공격적으로 변해지는 나의 모습, 마지막으로 불결한 자,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파괴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등졌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속에 느껴지는 처절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똑같이 이런 감정들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 그리고 소외감, 그다음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정말 우리가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요, 이런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 괴로움, 소외감, 나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의로우신 분이시냐는 걸 고백합니다. 18절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망감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절망을 느끼고, 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절망 가운데 있거나,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미래 엉검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책감이 있다면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자 원하고 그걸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예배 나가도 되나? 또 거짓말을 한번 합니다. 또 거짓말 또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들이 내가 깨닫고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알고 나오십시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보시면요. 21절 후반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변두렁나이다. 예, 여기서요 선포하신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 선포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바로 앞에 성경이니까요 찾아보시겠습니다.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예,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애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니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황은 지나가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외로움과 그런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축구 게임이나 경기를 볼 때도요 그 경기를 알고 보면요 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게임은 이겼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그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절망이 되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셨습니까?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알 때 지금 나의 이 모든 환경과 고난과 감정과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각할 때 우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다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심판 받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옮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은혜를 믿고 지금의 나의 모습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